제가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머리를 좀 짧게 깎는 편인데 어제도 이발을 하고 왔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오면 종종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꼭 정빈이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정빈이를 닮은 건지 정빈이가 나를 닮은 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사람 관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이 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좀 맞춰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안 맞춰주면 짜증내.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에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봐야 소용도 없네.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맞춰주면 그냥 혼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오히려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야 당연히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지금 기분과 감정을 맞춰가야만이 그게 어둠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 극장가의 최고의 흥행작은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인사이드 내면에 아웃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을 붙여버리면 안과 밖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인데 내면에 있는 감정들이 밖으로 이제 표출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몇 주 전에 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쓰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혼난 게 뭐냐면은 아빠 영화 얘기를 그렇게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뭔 재미로 가서 그 영화를 봐. 너무 영화 얘기를 자세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기다린 거예요.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보셨다는 건 볼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화 내용을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에일리라고 하는 소녀 이야기인데 이 소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재미있게 만든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버럭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감정들 가운데 이 아이들 가운데 리더격은 누구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슬픔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기쁨이가 잘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마음의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컨트롤 본부가 뭐 슬픔이가 잠깐 작동을 할 때는 슬프지만 대개는 이 기쁨이가 전체 이 주 조종판을 이제 운행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13살 되던 때. 13살 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춘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인 거 아시죠? 네?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북한군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13살이 이렇게 중2병 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없었던 감정 부대가 쳐들어와요. 불안이, 당황이, 불업이 이런 애들입니다. 이전에는 별로
활동을 못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감정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뒤늦게 들어온 이 아이들의 리더는 누구냐?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가 이 감정 컨트롤 본부를 장악하니까 이 소녀가 에일리가 겉으로 폭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불안감 때문에 엄마하고도 부딪힙니다. 엄마가 야, 너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몰라도 돼. 그럼 묵쾅 딱 그냥 들어가 버려요. 얘기도 안 합니다.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겨나지요. 괜히 막 짜증을 냅니다. 결국 이 불안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주조종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감정들, 특별히 리더격인 이 기쁨이가 다시 이전의 자아를 찾아주기 위해서 모험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에 지금 주동자가 누구냐 말이죠. 내 감정의 컨트롤 본부를 지금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기쁨이가 다스리고 있어요? 불안이가 다스리고 있어요?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야 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텐데 우리의 마음이 늘상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 내 기분에 하나님이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99%는 염려하지 말고 그래 너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1% 정도는 봐줄 테니까 가끔 염려되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내가 좀 염려거리 투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 군대 보내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상투적인 인사말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남자는 다 군대 한번 갔다 오는 거야. 야, 군대 갔다 와야 다 어른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도 별로 걱정 안 되시죠?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뭐. 근데 속으로는 걱정된다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그때 막 뉴스에서 뭐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냐면 그 장병들 식사가 부실하다고. 아니 애들을 군대에 불러 모았으면 밥은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반찬에 무슨 깍두기 몇 개, 단무지 몇 개가 전부인 거예요. 아니 우리 정빈이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이 깍두기 몇 개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말도 이렇게 상투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그냥 않게 얘기한다는 게 오히려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용은 조금 달라도 다 그런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걸 다른 사본에서는 너의 생명이 한시라도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염려의 생각과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 염려가 쌓여가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사탄은 그 지점을 노려가지고 그 염려로 걱정으로 견고한 진을 쌓게 만들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도록 소망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도록 사탄은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구나 염려할 수 있으나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함으로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참 80년대 유행했던 가수 가운데 조화문 씨 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 처남인 탤런트 최수종 씨예요. 이분이 목사가 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계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고 조금 유명해졌는데 198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1집 앨범을 냈어요. 그때 타이틀곡이 이 밤을 다시 한번. 네? 이 밤을 그런 노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행했냐면 라디오와 TV에 아주 틀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것도 괜찮게 흥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후속곡이 흥행을 못하는 거예요. 인기를 못 얻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대중들에게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에 9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가수 가운데 김현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조금 있다가 김광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는 생각하기를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쉽지 않으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는 총기 구입이 자유로우니까 총을 사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괴로워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쉽게 버립니다. 자기 처음 1집 인기를 얻었을 때만 해도 그냥 사람들 어디 가나 막 좋아하면 막 소녀 팬들이 막 난리를 치고 했거든요. 근데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길에서 아는 척도 안 해요. 대중들은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문제는 그대로 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스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대중에서 잊혀져 가는 그런 비운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똑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특별히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지점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와서 살짝 건드리는데 그 작은 염려거리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늘어가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점을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거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염려는 커집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염려는 커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염려는 커지게 돼 있다고 말해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감사함으로 아뢰었더니 내 염려는 사라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어차피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헬라 원문 성경도 그렇고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기도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시케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바라보다, 향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간구는 데세이, 그야말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문제 해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전 종목 메달을 다 석권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양궁 선수가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벌레가 와가지고 이 손이나 얼굴에 이렇게 앉아요. 뭐 벌 같은 게. 근데 거기서 움직이면 관역을 놓쳐버려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이 와서 막 이렇게 쏠라고 그러는데도 꿈쩍하지 않더라고.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문제 덩어리에 나의 시선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에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너에게 안식 주리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생겨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왜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감사함으로. 감사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한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스럽고 불안한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죠. 아뢰기는 아뢰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 하나님 능력이 현찬해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내 형편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랐던 아브라함의 눈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릴까? 얼마나 아비로서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실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모닝 커피를 먹으려고 머그컵에다가
블랙커피를 이렇게 딱 딸고 이제 음악을 딱 틀고 딱 멋있게 또 맛있게 들라고 하는데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 손잡이가 덜 씻겨졌는지 미끄러워가지고 미끌거리면서 떨어진 거예요.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응?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머그컵이 어떤 컵이냐?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나눠줬던 컵이에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나눠줄 때 그 컵 바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써놨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데 그 글이 성구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잔은 이렇게 벗어졌을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이렇게 부서지면 안 되겠구나. 내 믿음만큼 이렇게 부서지지 않으려면 내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들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광복절을 지났는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대골집에 살아도 대골집에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늘 뭔가 쫓기는 신세로 우리는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에 초가상간에 살아도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불안한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앞에 평강의 삶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네?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자 말이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불안이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조종대를 붙잡고 지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제 그 불안이를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불안이도 여러분의 것이죠. 그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어떤 것에 미쳐버리면 야 제발 제 눈이 돌아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꿈이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아이스하키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해야 그 감독에게 선택이 돼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감독님 눈에 들 수 있을까? 과연 이번 아이스하키 캠프에서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엄마 말에도 막 짜증내고 친구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런 적이 없는데 경기 중에 막 반칙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퇴장을 당했는데 퇴장당해서 앉아있는데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심장이 쿡쿡쿡 뛰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했는데 불안이가 폭주를 하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자기도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불안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때 다른 친구들 기쁨이, 슬픔이, 당황이, 까칠이 그 모든 감정의 친구들이 다 와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이를 끄집어내서
같이 안아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불안조차도 내 것이니까, 나의 감정이니까. 그 불안 자체가 죄스럽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내 감정이에요. 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그 영화의 결론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 그 불안이를 내려오게 하고 오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내면의 감정의 컨트롤 본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었던 감정들도 긍정적인 요소로 변해갈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4절인데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전제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내 의지와 내 힘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기뻐하며 살아보자. 그래,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보자. 내 의지와 결단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갔듯이,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듯이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늘 생각하기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불안함이 떠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